여러분, 만약에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캄캄한 저녁에 빛조차 없는 길을 혼자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또 그 가는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는 있을까요? 그 마음에는 온갖 두려움과 답답함과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조차 잃어버려서 아마 정상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아마 버티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면 이렇게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어렵고 또 그 심령에는 상당히 두려움이 쌓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번 옛날에 우리 딸들이 휴가 때에 뭐 저 위에 뭐 어딘가 하여튼 불꽃 축제 그 갔었는데 거기에 이 뭐 귀신의 집인가? 뭐 어릴 때는 자주 들어가 봤는데 커서는 그거 잘 안 들어가는데 그거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뭐 그때 우리 막둥이인가 누가 한번 들어가자고 그렇게 해서 한번 들어갔는데 제가 그곳에 들어갔는데 저는 웬만하면 놀래는 건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상을 미리 하고서 다녀가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곳에 가서 정말 당황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가 나올까,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으로는 막 어차피 여기에서 시설이 그런 게 돼 있으니까 뭐 잠시 놀라고 말겠지 했는데 정말 당황한 거. 안에 빛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에요. 정말 빛이 하나도 없는 게 제가 거기서 약간의 이 긴장감을 가졌어요. 좀 약간이라 하니까 제가 조금 이런 건데 솔직히 좀 많이 긴장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뭔가가 하도 세밀한 빛이라도 있으면은 이 길이 보일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들어가는 곳에 발밑에 뭐가 있을지, 뭐 혹시나 뭐가 걸리는 거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으니까. 그것이 제일로 저에게는 정말 긴장감을 가지게 했습니다. 무엇이 나올까 두는 게 아니고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요. 너무 깜깜해서. 이와 같이 빛이 보고서 앞을 보고 갔던 사람들은 빛이 없거나 아니면은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 정도로 긴장하고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의 영혼의 눈이 어두워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은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면 이렇게 답답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정지되는 뭐 엄청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긴장감을 하면서 어떻게 할지도 갈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게 현상이 지나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눈이 어두워지면 꼭 자기 모든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어두워지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 영혼의 눈이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불편해하지 않고 또 사람들이 긴장하지 않고 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우리를 정확하게 길을 인도해주고 우리가 위험한 것에 대해서 피하게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한다면 우리의 영혼도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앞에 함정이 있거나 우리의 영혼의 앞에 걸리는 것이 있을 때에 이것을 피할 수 있게끔 악한 사단이 나를 위협하거나 악한 사단이 나를 앞에 방해문을 놔뒀을 때 그것을 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눈은 그렇게 이 어두워지는 것에 대해서 예민한 감정을 가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가끔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면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리고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러다가 어떤 좀 심한 사람들은 과격한 그런 행동까지 하면서도 이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해지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중에서도 이 영혼의 눈이 가려지게 되면 특히 위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혼의 눈이 가려지면 특히 위험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지도자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영혼의 눈이나 귀가 입이 막혀지면 정말 극히 위험해지는데 이 특히 더 위험한 사람들은 특히 영혼의 지도자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목회자들이라든가 이런 영혼의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눈이 가려지게 되고 귀가 어두워지게 되고 입이 둔해지면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 빠지게 되는데 지도자들의 영혼이 눈이 가려진다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 하여금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이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고 또 입이 막힌다는 것은 정말 그렇게 위험한 것인데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여호사밧과 아합의 연합 관계가 나옵니다. 이 연합 동맹을 맺어가지고 지금 이 아합과 이 여호사밧이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언자들에게 물어봅시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열왕기상 22장 7절 8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몰라의 아들 미가야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예언을 하지 아니하고 흉한 예언만 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 마옵소서 했어요. 자, 이 상황이 지금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종입니다. 유대 왕이에요.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뜻을 물어봅시다 라고 했는데 400명의 선지자들이 여호사밧과 아합에 와서 온갖 아부를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성리를 취하라. 그런데 오직 미가야라는 이 한 선지자만큼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고 제대로 전하게 됩니다. 자, 이 아합이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히고 이래 있는 상황에서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자기의 이 지도자 왕의 눈이 가리고 귀가 가려지니까는 자기를 보고 함께 전쟁에 나갔던 수많은 군사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만큼 지도자라는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고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지도자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라는 사람이 아부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좋아하거나 자기 가까이 하는 사람 말만 듣는다. 잃어버리면 결국은 엄청난 생명을 빼앗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아합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과연 이 아합이 자신을 위한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충언을 하는 것을 듣기를 거부하였던 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합이 자기를 향하여서 아부나 하고 자기 친한 척이 하고 자기가 잘 보이게 하려고 듣기 좋은 말만 했던 사람들이 말만 들었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열왕기상 22장 35절 3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에 막혔던 아합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으며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으며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모욕하는 곳이더라. 모욕하는 것은 모욕을 하는 게 아니고 모욕하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이 아합은 자신을 향한 충언 그 소리를 거부했던 결과가 아주 비참한 처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만 죽은 것이 아니고 그와 함께했던 수많은 군사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처참한 결과를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지도자라는 사람의 입과 눈과 귀가 막혔을 때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는 왜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히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왜 자신이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 있음에도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대적하게 되고 배척하게 되고 싸우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내가 왜 귀가 막히고 아니 내가 나뿐만 아니라 왜 사람들이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히는가 이것을 나를 적용해 가지고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자가 진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거를 생각해 보고 생각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해 주고 있나라는 걸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내 귀가 막히지 않았나? 내 입이 막히지 않았나? 내 눈이 가려지지 않았나? 자가 진단의 방법. 먼저 내가 다른 사람 말을 잘 경청해 주고 있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그 권면의 말에 과연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하여서 뭐 권면을 해주면 내가 막 짜증을 부린다든가
혈기를 낸다든가 거부한다든가 그 사람과 멀리한다든가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의 눈과 귀가 가려져 있다, 막혀 있다라는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을 갖다가 막 해줄 때 나는 그 말을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그 말에 대해서 반박이 나오고 그런다면은 그 사람이 모인 기관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자가 진단이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 눈이 가려져 있나, 내 귀가 막혀 있나, 여러분 잘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여기서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히게 되면은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아니, 그거보다 먼저, 그럼 왜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지는가요? 그 형상보다 그게 먼저 중요하겠죠. 왜 귀가 막히고, 왜 눈이 가려지고, 왜 내 입이 닫아질까? 저는 이 많은 원인을 생각해 봤지만, 그 모든 원인이 딱 요거 하나로 직결되더라고요. 그 하나가 뭐냐면 바로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 탐욕이라는 것이 원인이 되면은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히고, 입에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탐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물질의 탐욕이 있을 것이고, 명예의 탐욕도 있을 것이고, 권력의 탐욕이 또 있을 것이고, 자존심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고, 많은 탐욕들이 있습니다. 이게 내가 이것을 가지게 되면은 결국은 나의 건강도 해치게 되지만 나의 영혼까지도 해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8절 12절에 보면 이 탐욕을 쫓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연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 얻게 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셨고 또 그들은 많은 정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탐욕이에요. 여러분, 탐욕은 모든 죄악의 가장 근본이 됩니다. 기본이 됩니다. 자존심, 나는 자존심은 무슨 탐욕이에요? 자존심도 탐욕이에요. 내가 지키고자 하는, 내가 요것만큼은 가지겠다는 거. 나의 탐욕은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죽이게 돼요. 이 아합을 보세요. 자신이 탐욕을 인해서 많은 군사들을 같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눈과 귀와 입이 가려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도무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현상은 오늘 그 이유를 찾아보고서 여러분들도 제발 이것만큼은 피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만큼은 이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보면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세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 발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것으로 봤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내가 지금 기관이 가려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벙어리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한번 자가진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첫째로는요,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고 고집만 세집니다.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고 고집만 세워져요.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히고, 입이 가려지면 그 현상은 고집만 세워져요. 다른 사람 말은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눈과 귀가 어둡게 되면 자신에게 위협의 대상이 된 것을 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도 듣지 못하게 돼요. 오늘 본문의 발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행군을 방해하고 저주하고자 발락과 고관들의 초대와 또 그들이 가져오는 수많은 선물들, 눈이 휘황찬란하게 그 선물에 흔들리게 됩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끄심에 따라서 행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에 대하여 발람이 저주를 하겠다는 것이죠. 발람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발람에게 저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냐, 그리고 저 백성들을 이끄는 게 누구냐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발람에게 저 백성은 내가 구별한 선민이고 내가 이끌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발람은 두 번째 더 높은 고관과 더 많은 선물로 인하여서 그는 탐욕에 눈이 뒤집히게 됩니다. 재물에 눈이 뒤집히게 돼요. 그리고 또 뭐예요? 발락이 와가지고 너를 존귀하게 하겠다. 명예에 눈이 뒤집히게 되는 것이죠. 눈이 뒤집히니까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잊어버리고 자기가 고집을 세운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 말씀 22장 22절부터 27절에 보면은 발람이 고집을 부린 결과가 나옵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등나시 27절이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고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이같이 나를 3번이나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맹세기 선지자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맹세기 선지자라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답답하고 탐욕에 눈이 멀었으면 귀가 막혔으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 고집을 부리는데 결국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나귀의 입을 여셨어요. 나귀의 입을. 나귀의 입을 여시고 나귀의 귀를 여셔가지고 발람을 살리게 됩니다. 이 나귀의 눈과 귀가 가려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말을 듣지 않는 고집이 있어요. 눈과 귀와 입이 막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충언에 대해서 무시해버리는 게 있다는 것이죠. 뭐냐면 바로 자기 고집이에요. 자기 고집. 그래서 끝까지 자기가 옳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발람이 그렇잖아요. 눈이 가리고 귀가 가리고 다 가려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을 죽이겠다고 서 있는 것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언성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귀가 자기를 살리겠다고 말을 못하게 자기가 살리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고집이 생기죠. 자기 뜻대로 안 간다고. 고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과격해지죠. 내가 너를 죽였으리라. 여러분, 이 눈과 귀가 가려진 사람들은 쓸데없는 고집을 버려요. 쓸데없는 고집을. 쓸데없는 고집을 버려가지고 싸우면 원인이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아니면 다른 사람 말이라도 듣는 귀를 가지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미 눈과 귀가 다 가려진데 뭐 들을 이유가 없겠죠. 그 귀가 가리고 그 눈이 가리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가려지고 듣지 못하게 되고 보지 못하게 되니까는 뭐예요? 내 생각이 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생각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 고집을 부리게 되고 내 고집대로 안 되면 온갖 혈기를 다 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지도자,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지도자들입니다. 선생님들이라는 것이죠. 그 고집은 결국 과격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판단력을 잃게 됩니다. 눈과 귀와 입이 가리게 되면 판단력을 잃게 되는데, 여러분 이건 심각하면서도 또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데 문제는 자신만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를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동료들까지도 위험하게 빠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내가 하나로 인해서 판단력이 흐려지면 내 주변의 사람들도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탐욕에 정신이 팔려서 눈과 귀가 막히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도 내가 거부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 대하여서 나와는 상관없이 되어버려요. 내 고집만이 앞서는 것이죠. 오직 그가 보이는 것은 뭐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탐욕만 보이는 겁니다. 명예, 권력, 내 자존심, 물질, 모든 것이 내 눈에 내가 보고 싶은 거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것만을 위한 판단력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나 정직한 것에 대한 판단력은 생기지 않는 것이에요. 오직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여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속이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발람은 그 명예와 물질에 대한 모든 것으로 가려졌기 때문에 판단력이 상실해버린 것이죠.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존귀한 그 명예와 권력과 내 눈에 보이는 실제로 보이는 화려한 물질만이 보이는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직 내가 그것만 취해야 되겠다. 그걸 내가 가져야 되겠다. 내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욕심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부르는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는 거예요. 22장 15절 17절 보세요.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이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실행하려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라. 내가 판단력이 흐려지니까는 내 눈에 보이는 거 더 높은 고관인들이 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더 많은 물질이 오니까는 뭐예요? 내가 뭔가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죠.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가지고 내 말에 모든 것이 움직일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귀에는 들리지 않고 잊어버린 것이죠. 내 고집만 나오고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눈에 보이는 뒤집히는 그 물질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탐욕이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탐욕과 교만은 내 눈을 가리게도 만들지만 판단력을 잃게 만듭니다. 판단력을 잃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대적 관계를 이루게 돼요. 판단력을 잃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지루하고 짜증나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더 섬기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원수자도 사랑하고 네가 먼저 안아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판단은 원수를 어떻게 살아줘요? 내가 어떻게 더 숙여요? 나는 선생님이고 나는 정교사고 너는 부담님인데 내가 어떻게 섬겨요? 내가 어떻게 머리를 숙여요? 나는 선생님이고 너는 아이인데 내가 어떻게 섬겨줘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여러분.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고 입이 막혀지고 하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뭐예요? 내 고집이 나오면 내 고집이. 세 번째, 눈과 귀가 막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혈기를 많이 내게 되고 과격해집니다. 혈기를 많이 내게 되고 과격해져요. 발람이 눈이 감기고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자신이 고집만 남게 되었죠. 판단력도 흐려지니까 고집만 남게 됩니다. 발람은 나귀가 평생을 자기와 함께 했던 그 나귀가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자기 등에 업고서 같이 갔던 그 나귀가 자기의 손과 팔이 되어줬던 그 나귀가 뜻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과격하게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폭력을 행사하게 되죠. 지팡이가 두들겨 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뭐라 했습니까? 내 손에 칼이 있으면 네 목을 잘라서 것이다. 상당히 과격해져요. 혈기가 넘쳐나요. 여러분 일단 혈기를 낸다는 그 자체가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뭔가에서 과격해지면은 내가 뭔가가 나를 노리고 있구나. 판단이 안 서죠. 나를 노리고 있구나라는 판단 자체가 안 서는 겁니다. 이 발람을 보세요. 자기 뜻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평생을 자기를 얻고 다녔던 그 나귀를 그 한순간에 지팡이를 두들겨 패고 칼이 있으면 죽였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22장 28절 29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발람이 나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한낱 이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도 무시해버렸고 이 탐욕 때문에 자기가 평생을 함께했던 나귀는 동역자예요. 발람의 동역자입니다. 이 동역자조차도 이 탐욕 때문에 위협을 가하게 되고 버리고 과격해지는 것이잖아요. 이 탐욕이라는 것은 그만큼 나로 하여금 무서운 결과를 나게 됩니다. 그리고 눈과 귀와 입이 가려지게 되면 그 사람에게 주변을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혈기로 막 넘쳐나게 되고 그 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혈기가 자기 분이 안 풀리는 과격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게 막혀져서 과격해졌던 이 발람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22절 31절 33절 보세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너의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마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참 여러분 발람은 선지자죠. 여러분 발람 입장에 한번 해보세요. 와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명색이 난 선지자라는 명색이 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자신의 눈으로 봐야 될 그 위험조차도 자신의 눈으로 보지 못해가지고 나귀의 눈으로 봤고 그 나귀의 힘에 살아났다는 거.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고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혈기로 모든 것이 혈기로 인하여 제정신이 아니고 판단이 일었을 때에 여러분의 그 조그만 아이가 살아가는 제자가 그 어린 아이가 여러분들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여러분을 살렸다 하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히게 되고 입이 가려지는 결과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남은 혈기만 넘쳐나게 되고 막 과격해지 모르겠어요. 판단력까지 잃어버리고 내가 죽는 곳으로 가는 것도 생각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멸망의 늪에 빠지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게. 명색이 선지자라는 사람인데 명색이 선생님이라는 사람들인데 자기를 죽이겠다고 써 있는 것도 분별을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것은 자기만 죽으면 끝나면 괜찮은데 내가 무시했던 그가 나를 그렇게 살려준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 발람은 결과적으로 선지자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눈과 귀와 입 모든 걸 막히게 되니까는 선지자의 최후는 과연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도 무시했던 이 선지자 기록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눈과 귀와 입이 모든 걸 막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으면 자기 뜻대로 고집만 혈기만 부렸던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서 13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할 때에 부올의 아들 점쟁이 발람도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칼에 맞아 죽었더라.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 뜻에 따라 가나안 정복을 들어갈 때 발락과 함께 발람도 같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지도자나 목회자의 눈과 입과 귀가 다치게 되면요. 그 지도자나 목회자를 믿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길만 읽었습니까? 길을 잃게 되면 방황하게 돼요. 방황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방황하면은 못한 덜지는 데나 나를 위한 나 목숨을 위한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지도자의 눈이 가려지고 입이 가려지고 귀가 얇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도 위험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에요. 어떤 자리에 있든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위치입니다.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말 한마디에 어떻게 연연해서 그 말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길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눈과 귀와 입이 막히게 되면 그를 보고 따르는 사람들이 길을 잃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결국 멸망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이거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다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눈을 보는 사람들이 앞으로 지금까지 오도 수백 명이고 앞으로 가도 수천 명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아이들의 생명이 여러분이 어떤 것을 보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듣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인생의 길이 달려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우리 지혜한테 하면 진짜 내가 기가 닳도록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선생님 그거 발답할 때. 네 말 한마디에 그 아이들의 인생이 결정된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눈과 귀와 입이 다치지 않도록 간절한 기본적인 것, 탐욕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선생님이지만 선생님으로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여러분들이 입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예민한 반응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의 눈과 귀와 입은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른 말을 하고 옳은 대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정말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